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눌 그 말씀의 그 제목은 영적 갈증의 해소 방법입니다. 해보세요. 영적 갈증의 해소 방법. 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참 정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 신체 어느 부분이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 몸에 그 피에 포도당, 당분이 많이 있으면요, 그것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그것이 피에 들어갑니다. 포도당이 많으면 피로 들어갑니다. 피로 들어가면은 이 콩팥, 신장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빨리 걸러가지고 오줌으로써 물을 갖다 배출시키면서 빼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 그렇죠? 당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마셔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갈증을 느끼면 아, 이거 지금 증상이 이 당뇨증이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상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람을 이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증상이 일어날 때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영적인 그 부분이 잘못되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도록 이게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육적인 갈증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목이 타, 물 마시고 싶어, 뭐 소다 마시고 싶어 하면서 어떻게 막 마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그 갈증을 알고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갈증은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빨리 느끼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해도 그거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갈증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쪽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이 느낄 때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막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그냥 죽자 살자 어떻게 해요? 돈만 버는데 그저 거의 잠만 몇 시간 자고 거기에 그냥 다 투자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지금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영적인 갈증도 몰라. 근데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서 가서 그냥 죽으라고 돈만 법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사람 갈증이 해소되나요?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뛰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서워요. 양심도 없어요. 그 명예 얻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팔아먹고 가족도 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면서도 뭘 그걸 쫓아가요? 명예와 권세. 이것을 갖다 가지면은 내 갈급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재미있는 거 쫓아가면은 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있다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빙고! 거기 가면 내가 뭔가 될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파티하는 데 갔으면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느껴서 또 다른 데 없을까? 또 다른 데 없을까? 하면서 마치 불나방이 불빛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그것을 즐긴다고 그래서 난 만족해, 이제 내 인생 만족해 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공허함을 더 느끼고 그들은 더 허전합니다. 왜? 영적 갈증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영적 갈증이 더 생기고 내 마음이 더 빈터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다가 더 다른 거 없나? 또 다른 것이 없는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그들은 허무하고 어떤 사람은 급기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가슴에 뻥 뚫린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나 죽자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뭐 있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의가 인기도 있었고 돈도 있어보고 사람들한테 명예도 있어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전도서 기자가 어떻게 했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이 세상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막 이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주신 그 민족이라는 그 아주 민족성에 대해서 아주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부하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다 나한테 와야 돼. 니네들 다 목마른 사람이야. 바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향한 이 메시지가 참 의미심장하다. 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 갈증이 해소가 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면서 주님은 돼 이런 마음 가지고 살던가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저 명예를 쫓아가고 무엇인가 직분을 받기를 해서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 때문에 싸움하고 그냥 돈을 갖다 어떻게 벌어볼까 그거를 쫓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그 대상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목마름이 영적 갈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적인 목마름 어때요? 막 목이 타, 나 물 마실 수 있어, 물 줘! 하면서 막 아이스에다가 워를 떼서 막 확 들이키면 어때요? 아, 시원하다. 뭐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시원함을 느끼지만은, 이 영적 갈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갈증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해 보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야, 죄. 이렇게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이 인간들이 막 영적으로 목말라서 막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진단을 딱 내렸어요. 아, 그거는 죄 때문이야. 이게 진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단 내린 거예요. 우리도 육체에 조금 이상현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의사한테 주셔가요. 그죠?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이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의사가 뭐 청정기도 갖다 대놓고 뭐 팔도 들어보고 배도 갖다 톡톡톡 때려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봅니다. 그리고 증상을 다 들어보고 그거는 육체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처방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금 영적 그 갈증 때문에 막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면서 그 갈증을 막 채워보려고 합니다. 만족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되고 그거는 죄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단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까지 살면은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 불만족스러운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까지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난 더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에는 늘 영적 갈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영적 갈증이 세상적인 완전히 빠져버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해보면 만족될까, 저거 해보면 만족될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족을 줘야 될 그 부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 그분께만 내가 체험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 부자가 신문에다 광고를 냈다 그래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10,000를 주겠습니다. 광고를 냈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난 모든 걸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막 그냥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만족하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상금을 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 직업이 진짜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이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명한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직위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뭐 그래서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와이프가 완전히 펄펙이라서 나는 그 와이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들 와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족하며 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금을 타러 와서 자기가 가장 만족하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상금을 타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상금을 주고자 한 사람이 질문한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진짜 만족하며 사는데 그렇다면 왜 내가 준다는 이 $10,000의 상금이 그 탐이 나서 이걸 타러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10,000를 타러 왔다는 자체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타야지 좀 만족함을 누려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타러 왔다는 그거는 증거거든요. 증거. 그래서 한 사람도 타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죠?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혹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목말라서 그냥 이거 하면 내가 만족할까? 저거 하면 만족할까 하면서 여러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족할 것을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고 있나요? 이 마음이 원더링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와도 그냥 허전해. 에휴 뭐 저거 해보면 괜찮을까? 그래서 교회 나가서 교회 안 오고 저거 해보러 가고 뭐 이것도 해보러 가고 교회 안 오면은 뭔가 만족할 것이 있을까 해서 교회 안 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채워 그걸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기 때문에 어떻게 자꾸 세상에 가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없기에 마음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없어가지고 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목말라는 진짜 원인은 뭐예요? 그것은 인간의 부패한 그 인간성 그 속에서 내가 자꾸 뭐예요? 욕심이 생겨서 무엇인가 더 갖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마음을 충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세상의 쾌락을 가지면은 좀 어떻게 좀 만족해볼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면 내가 좀 만족할 수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려서까지도 자기가 만족감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그럼 만족해볼까? 여러분 막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인 병이 딱 생기면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죄의 욕심을 가질 때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어요. 그죠? 메시아가 오면은 뭐 어쩌고 하면서 돼요. 그는 뭐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무슨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 성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허했어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하면 내 만족감을 채워볼까? 그래서 남편을 얻어봤어요. 하나 얻어봐도 별로 신통치 않아. 어떻게 해요? 또 차버리고 또 두 번째. 살다 보니까 또 허전해. 또 세 번째. 그거 하면 만족될 줄 알고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 근데 바꾸다 보니까 5번도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동거만 해보자. 그래서 살다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쾌락으로서 만족해 보려고 해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저거 상종할 인간이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왕따를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대낮에 낮잠 자는 시간에 무거운 그 양동이를 이고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 목이 타니까 그래도 물이라도 마셔보자 하면서 그렇게 찾아왔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니까 이 여자는 물만 퍼가서는 안 된 여자예요. 영적인 갈증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영적 갈증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야, 내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그 생수를 줄 것을 다 네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영적으로 안 깨진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이 여인이 엉뚱하게 당신 지금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물물을 퍼서 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야 안 되겠구나. 이 여자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건드려야지. 이 여자가 진정 갈급해하는 그 영적인 갈증이 무엇인가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야, 너 가서 네 남편 데려와.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그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지금 뭐하러 왔는가도 잊어버렸어. 물동이 그냥 내동댕이 치고 자기를 갖다 왕따 누는 사람들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시오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갖다 증거하는 바로 이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만족을 누리자 그 여자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그 여자는 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 여인은 충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목마름을 느끼며 사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목마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는 자들이 이렇게 외쳐요. 누구든지.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고 그리고 그 만족감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에게로 오라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하는 걸 되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교회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좀 말씀도 듣고 이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오라는 것이 교회만 참석하라는 것으로 이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부활, 나를 영원한 생명,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갖다 내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는 이란 헌신까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교회 와서 앉아갖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가도 모르고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살고자 결단 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은 우리의 제약된 마음속에 뭐예요? 얘야,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저렇게 살아야 돼. 아, 잘한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 주님께 내가 드리며 살면서 주님으로 만족하지 하면 이런 걸 주시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과 나하고 어떻게 해요? 이 대화가 잘 통하죠. 아 하면 저기서 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저기가 저렇게 하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가 될 때 어떻게 자꾸 딴 데 가서 그 운물 가서 그 숙명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갈급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거 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참 이거 필요한데 이거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건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갖지 못했다고 내 인생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막 그냥 내 인생이 뭐 다 된 것 같이 좌절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태까지 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거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인생 내가 그것까지 하지 못하는 인생, 아이고 한심하다 뭐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가 있어요 제일 슬픈 사람 같이 어떻게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갖다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아멘? 네. 이 사막을 횡단할 때는 낙타를 이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낙타가 뭔지 알죠? 어떤 낙타는 이렇게 봉우리가 하나 있는 낙타도 있고 어떤 건 뭐 쌍봉을 이루는 낙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쌍봉은 물을 갖다 2배로 이렇게 저장하는 것 같아요. 광야를 횡단할 때는 여러분 차로가 못 갑니다. 그렇죠? 모래 어떻게 갑니까?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낙타를 끌고 가는데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물을 잔뜩 먹여놔요. 물을 잔뜩 먹이면 며칠, 몇 달도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마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물주머니가 큰 게 있어, 그 속에. 그러니까 아마 그 볼록 나온 것이 물주머니래요. 그래서 사막을 가면서 물이 필요하고 물주머니에서 어떻게 계속 물을 갖다가 끌어서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계속 그 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낙타는 그 광야를, 그 사막을 횡단할 때 아주 유용한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령님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성령님은 그거보다도 위대하지요. 낙타야 뭐 그냥 뭐 길어봐야 한 달, 뭐 물을 안 마셔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샘솟는 것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어요. 그죠?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걸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한 생수가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니까 우리는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욕심이 밀려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좌우전 어떤 짓을 해서도 그걸 손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너 그거 꼭 필요하냐? 그러면 꼭 필요한 거 생각해보면 아니거든. 그렇죠? 뭐에서 오는 거예요? 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면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진짜 주님께 의탁되어 있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성령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바로 우리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서 만족감을 누려요.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그런 영적 귀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현상, 가뭄이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예요? 기갈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지금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쌀 한 톨 심으면 쌀 한 톨 얼마 안 나지만 요즘에는 막 2배, 3배, 10배씩 막 키워가지고 양식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구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 이상하게 막 그 기술을 발휘해갖고 그걸 갖다가 막 뻥튀기 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양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기계도 많이 발달되고 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해서 와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반대로 영혼은 점점 더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이 듣다가 뭐래요? 야, 또 설교하냐? 또 설교해? 아, 듣기 싫어. 설교 그만해. 이런 말을 해, 이런 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이게 듣기 싫은 말로 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이 설교 듣는 걸 듣기 싫은 말 하면 듣는 걸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냥 말을 할 때도 야, 설교하지 마. 듣기 싫어. 또 설교하니?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은 말 또 하네?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야 돼요. 아멘? 배우기를 즐겨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세상과도 같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에 그냥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아이고 인간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는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는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금고가 아마 한 문 한 짝 정도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많으면 여러분 혹시 돈이 없어갖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하겠지 만족하겠지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깨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어땠어요? 늘 공허했습니다. 만족감이 없고 갈증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거예요. 이 집도 해보고 저희 다 해봤는데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도 저분을 만나봐야지. 그러면 내
이 갈증이 해소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려고 그랬는데 삭개오가 키가 아마 상당히 작았던 것 같아요. 남자인데. 그래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라도 한번 보면 시원해질까 하면서 봤는데 워낙 작으니까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앞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길을 앞서가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밑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죠. 제가 지금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예수님께 지나가다 올려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고 내가 니네 집에 가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는 내려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 그는 모든 것이 만족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평생 동안 돈만 있으면은 그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이 충족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돈, 그 모았던 돈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다 나눠주면서도 그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옛날에는 끌어모아야지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지금 뭐예요? 주면서도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누릴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공허함과 만족감이 없어서 목말라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해야만이 내가 이것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기쁨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